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약 한 40년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몇 명이 나왔는지 그 사람의 수를 세었는데, 특별히 사람의 수를 셀 때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었어요. 첫 번째 나와서 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앞에 와서 두 번째 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무엇을 심거나 거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웠을 때에 40년 전에 세웠던 그 숫자와 40년이 지나고 나서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는 독사도 많고 정말 거칠고 험한 곳이거든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명 정도였으니까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어린아이나 기성 어른들의 숫자까지,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의 숫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또 동시에 멈추어서 정착하고 체류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종살이만 했던 그런 백성들이라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수동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거친 광야를
정말 무질서하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숫자가 이동을 하거나 멈추게 할 때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5천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50명씩 이렇게 앉히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셨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백성들 한 가운데에 성막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총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개씩, 3지파씩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서 정착할 때나 아니면 이동할 때 똑같이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막과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12지파 사이에 레위지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쾌전일에서 시작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쾌전일에 있었어요. 주로 쾌전일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게 북한핵으로 옮겼잖아요. 그때는 쾌전일은 좀 멀더라고요. 쾌전일에 사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었어요. 또 이쪽 캄포쇼크로 좀 오게 되었을 때 또 캄포쇼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을 얻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웠는데 예외가 있었던 거죠. 사람의 수를 다 세워서 60만 명이 되었는데 20세 이상이 여기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7절,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도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어지는 본문 50절과 5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어떻게 하냐면 관리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완전히 정착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였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벽돌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지어서 언제든지 걷고 다시 세우는 이동식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기구를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걷지 않아요. 레위인이 걷게 되어 있어요. 또 성막을 세울 때에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다른 지파, 무라리 자손이나 다른 지파처럼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내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다가 큰 화를 당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그걸 내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큰 화를 당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를 계수한 것은 목적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들로 앞장서 싸울 수 있도록 계수를 한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반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레위 지파만은 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5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깃발 있어요. 그 깃발 밑에 다 진을 쳤어요. 그런데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 사방에 동서남북에 진을 친 거예요.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요 단어가 중요해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이동을 하거나 멈추었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착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그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누가 끼어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리키는 거죠. 인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땅과 모든 생물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놀고 먹고만 지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에덴이란 말은 뭐죠?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니까 다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에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 동산에서 이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만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주어진 거죠.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행복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쫓겨남으로 응분의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그 최초의 모습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책임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전가를 해버렸어요. 내가 아니라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는. 그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거죠. 이게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 새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존재에서 이제는 책임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레위 지파처럼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조그만 기업이라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고용을 당하여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고용인으로서 일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진을 쳐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성막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 외인의 침입을 허용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크나큰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성실한 성막 봉사의 여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흥망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 원리는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한 가정, 한 종족, 한 나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만약 이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 땅을 딱 선택하기 전에 소돔 땅을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참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목축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너무 좋았던 땅이에요. 그 소돔 그 땅이. 그래서 거기를 먼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롯이.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어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제 도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풍요의 땅이었고 좋아 보였던 땅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게 되면 조카도 거기에서 그 멸망과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도시가 멸망할 때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악인은 악대로 망하여도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흥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50명에서 5명을 쓱 빼버려요. 그래서 45명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40명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40명에서 몇 명으로 갔죠?
30명, 30명에서 다시 20명, 20명에서 10명.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다. 설마 거기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까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그 안에 갔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건진 게 없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죠?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가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할 때, 세상 속에서 비치고 소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무책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멸망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가인의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가인을 지키는 동생 아벨을 지키는 형입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그죠? 이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시키지도 않는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피해서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가 너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가인에게 한 질문인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무슨 질문일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디에 있냐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두 번째는 너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너의 가족, 너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관계는 결국 다 인간은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인간은 다 회피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제가요. 그랬죠? 가인은 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에서 완전히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 버린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빗나간 목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빗나가 버린 이 화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무거운 죄의 그 모든 그 무거운 책임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시고 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이 죄성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는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의 또 청소년도 앉아 있지만은 그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삶,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버들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들나무. 한국의 그 버들나무 밑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 밑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노새 젊은 노새 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 버들나무에서 추출한 약을 발명했죠. 아스피린. 우리들은 놀고 먹고 있을 때 그 아스피린을 창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창조적인 그런 사역을 또 삶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에 대한 걸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주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유사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상징된 이 증거막, 이 성막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고 이것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적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레위인들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중심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존하여 가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가운데 중보적인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지파였거든요. 오늘 그 레위지파와 구약시대의 그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 교회를 자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럴수록 마음으로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이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더욱더 고백하고 그리고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 욕심을 버리고 빛과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대신 우리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편지로 책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살아왔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고 또 널리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